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되었는데요. 앞에 두 번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더 바울이 관대한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지난 주일에는 달라야 합니다. 뭐가요? 성도들끼리는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끼리는 문제가 생기고 싸울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어디를 가면 안 돼요? 세상 법정까지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누구도 심판해요?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쪽팔리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좀 판정해 달라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대신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져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복음 전도에도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삶은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9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앞 전반부만.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바울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은혜로 가는 거지 행실로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고 불의한 일을 했다고 구원을 안 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분명한 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고 저거 구원해줘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종교개혁이 이래서 일어났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걸 사라고, 면죄부를 사라고, 너희들이 이걸 사는 순간, 너희들이 이걸 사면서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 그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천국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거 아까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사는 행위, 그 행동,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이렇게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선 구원의 여부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조금이라도 구원과 관련해서 행함을 강조하거나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해요. 개신교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개신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개신교에서 행함이 약해져요. 은혜와 믿음은 강조하는데 행함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없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곤란을 겪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지난 봄 부활절 기념 성경 퀴즈 대회 때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그때 제가 공식 하나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문제 몇 번입니까 지금? 2번인가요? 네, 2번 문제 보세요. 공식을 설명해 보십시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거기에 뭐가 없어요? 행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행함을 이항을 해보면 어떤가요?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행함이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 얻은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저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죽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죄를 지어요.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럼 이걸 안타까워하고요. 한심해하고요.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그런 반성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 중간에 보면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 중에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를 일삼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아요.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고 살면 별로 안 좋아요. 안 됐잖아요. 하지만 더 안 된 사람은 누군가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스스로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을 거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스스로 속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일삼으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불의한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9절 뒷부분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속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5가지를 말하는데 다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도 보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인 죄를 뺀 다른 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부터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일컫는 건데요. 여러분, 성이 죄가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쓸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범위를 넘어서 밖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성을 사용할 때는 그게 뭐라고요? 불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예요? 뭐예요? 부부예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이 선물이지 그 외에는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성적인 죄의 목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도시에 무슨 신전이 있어요? 비너스, 아프로디트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매춘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와 섹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뭘 얘기해요? 매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금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동성애를 말하는데 네 번째, 수동적인 역할을 하든 다섯 번째, 적극적인 역할을 하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한 이 5가지 죄 중에 오늘도 죄라고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 매춘밖에 없어요. 이거 매춘도 뭐 공공연하게 뭐 죄 걸리면 죄지만 뭐 다들 많이들 하잖아요. 성인이면 결혼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고요. 이성애든지 동성애든지 상관없어요. 두 사람의 성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죄가 아니고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섹스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오늘날 인식도 그런데요. 예전에는 속도 위반이라고 해서 결혼할 사이라도 결혼식 전에 임신을 하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이러면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민망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혼전 순결을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가수 강균성 씨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에서 자기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옆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봐요? 천연 기념물 보듯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개화가 덜 된 사람쯤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불륜 커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중년 남녀가 너무 다정하게 가는데, 제가 가진 편견인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스킨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편견도 있습니다. 관광지며 카페며 곳곳에 수두룩하게 그런 사람들이 널렸더라고요.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적인 죄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늘날 고지고대로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다 지키자라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도 토요일에 지켜야 되고요. 예배도 짐승 잡아서 바쳐야 되고요. 돼지고기도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도 성경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이것 때문에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걸 이제 금하고 있는 교단들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고 교회당에서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교회가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자들이 너무 교회에서 뒷방으로만 있어서 그걸 좀 극복해 보자고, 몇 번째야? 교회 공동체 비전의 4번째, 굳이 남성을 세우고라고 한 건 우리가 여성을 비하하고 이렇게 차별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보다 남성들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지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것은요, 다르지가 않아요. 옛날엔 훨씬 보수적이고 지금은 많이 개방적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때 고린도가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성에 대해서 자유롭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성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부터 보면 성적인 죄 외에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6번째 도적질이나 탐욕은, 7번째 탐욕은 둘 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건데요. 도적질은 실제로 훔치는 거고요. 탐욕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꼭 없는 사람이 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더 탐해요. 도둑질하는 것도요, 진짜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게 더 잘하거든요. 더 크게 해요. 있으면 이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에 크게 매이지를 않아요. 없으니까. 근데 돈이 조금 생기면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돈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족하시기를 바라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남의 것까지 넘보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죄예요. 불입니다. 이러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8번째, 술에 젖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술 자체를 금하는 말씀이기보다 자기를 허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술에 취해서 젖어서 술로 자신을 방탕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방탕하게 술을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과식하면서 몸을 망치게 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제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강은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곧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놀라워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도 그래서 죄입니다. 9번째 모함과 10번째 약탈은 남을 해치는 건데요. 모함은 말로 해치는 거고요. 약탈은 저 힘으로 해치고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나 좋게 하자고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고 물리적으로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따뜻하게 느끼고, 그죠? 차갑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가면 이 나라 참 좋은 나라다. 힘들게 차갑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는 참 안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11절을 보면 이렇게 불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성적 이외의 죄, 이 10가지 불의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11절 끝에 보면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앞에 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씻음을 받고, 그러나 거룩해졌으며,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9절과 10절처럼 살았던 우리가 그러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씻음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게 해 주셨어요. 씻음 받게 해 주신 분은요, 성자 예수님이신데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주셨고요. 거룩하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법정적인 판결의 선언입니다. 의인이라고 땅땅땅 판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죄와 그 외의 죄가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도 그같이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고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전과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성적인 생활도 달라야 하고요. 물질을 대하는 것도, 나를 관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자신만, 나만 보게 해요. 내 쾌락, 내 이익, 내 몸, 그것만 위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나만 보고 살면, 이 땅만 보고 살면 똑같이 살아요. 의롭다 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를 씻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나도 똑같이 불의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불의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정말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2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딱 1달 남았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행사로만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 읽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대로 준비하시면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1달을 사실 수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카페에 올라온 설교문을 보니까 모두 14편이던데 하루에 1편씩 읽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 큐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제가 9주년을 맞으면서 초심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들에겐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들에겐 청소년 매일 성경 판매를 하면서 열심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한국에서 EMS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라 배송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책이 없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매일 성경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날의 묵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내일 건 없지만 오늘 거는 아침이면, 우리 시간으로 여기 아침이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요, 듣기 하면요,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읽어주는 걸로 클릭하고 운전하고 출근하셔도 그 다 10분에서 15분이면 다 그날의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어요. 도착하셔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 매일 성경 담당으로 이렇게 주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홈페이지를 카톡으로 아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큐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의 삶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 가지고는 다 사라지지 않아요.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어린이 예배 설교 시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